자, 오늘은 이제 민수기 19장과 이제 20장 보게 되는데요. 이제 19장 같은 경우 이제 붉은 암송아지의 죄를 통한 이제 부정한 자들을 정결케 하는 그 의식에 대한 내용이죠. 그 중에서 이제 1절부터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어오게 하고 너는 그것을 제사장 엘라살에게 줄 것이요 그는 그것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서 자기 목전에서 잡게 할 것이며 제사장 엘라살은 손가락에 그 피를 찍고 그 피를 회막 앞에 향하여 7번 뿌리고 그 암소를 자기 목전에서 불사르게 하되 그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을 불사르게 하고 동시에 제사장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을 가져다가 암송아지를 사르는 불 가운데 던질 것이며 제사장은 자기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라. 그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송아지를 불사르는 자도 자기의 옷을 물로 빨고 물로 그 몸을 씻을 것이라. 그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에 정결한 자가 암송아지의 채를 거두어 진영 밖 부정한 곳에 둘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씻는 물을 위해 간직할지니 이것은 속죄제니라. 암송아지의 채를 거두는 자도 자기의 옷을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그 중에 거류하는 외인에게 영원한 율례니라. 자, 이 민수기 19장은 이제 11장부터 시작되는 일련의 반역 사건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한 말로 원망하여 여호와의 불로 소멸된 자들, 11장 1절에 나오죠. 그리고 이제 만나를 실증되며 이제 고기를 청하고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보내주셨는데 그걸 또 탐욕을 나타내죠. 그러면서 또 죽은 자들이 또 11장 말미에 있고 또 가나안 땅을 이제 정탐을 했지만 그 땅을 악평하면서 재앙으로 죽임을 당한 10명의 정탐꾼들. 그리고 그 와중에 자신들의 판단으로 가나안 땅으로 이제 올라가죠. 뭐 자기 멋대로 올라갔다가 크게 패해서 죽은 백성들의 기록이 14장에 나오고 또 모세와 아론의 리더십에 도전해서 이 제사장 직분을 탐한 고라당 땅이 삼켜버리죠. 16장. 그리고 이제 그들을 따라서 반역에 동참했다가 향로불에 사름을 당한 250명의 지도자들. 그리고 이에 불만을 제기하죠. 백성들이. 그러면서 그걸 원망한 가운데서 전염병의 심판을 초래해서 죽임을 당한 14,700명. 16장에. 그러니까 한시도 그치지 않고 일어나는 이런 반역. 그리고 그로 인한 심판으로 죽임 당한 자들이 끊이지 않았어요. 만일 모세 아론이 중재 기도를 하지 않았다면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시지 않으셨다면 그들 모두가 광야에서 죽임을 당하고 말았을 겁니다. 민수기 5장 2절 3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의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 거하는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계속된 반역으로 야기된 죽음들을 수습을 해야 되잖아요. 수습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됩니까? 시체들과 접촉하니까 필연적으로 부정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자연적으로 뭐 자연사로 해서 이제 뭐 그러면 뭐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이게 계속된 반역으로 계속 죽은 게 어떻습니까? 이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들이 많아지게 되면서 이 공동체 전체 정결이 위협을 받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 중에 있는 수많은 죽음 그리고 부정 가운데서 어떻게 이 공동체가 깨끗함과 정결함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이 문제가 대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에 대한 답이 바로 19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주신 해결책이죠. 하나님께서 모세 아론에게 이 시체와의 접촉으로 부정해진 공동체를 정결하게 할 수 있는 법의 율례를 명하신다. 그래서 이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끌고 와서 그것을 제사장 엘라살에게 줄 것이고 제사장 엘라살은 그것을 진영 밖으로 이게 중요해요.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서 잡고 제사장은 손가락에 그 피를 찌고 회막 앞을 향해서 7번, 그러니까 회막 쪽을 향해서 이게 7번 뿌릴 것이며
그 암소는 불사르되 그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을 불사르게 하고 동시에 제사장은 백향목과 우슬조 홍색실을 가져다가 암송아지를 사르는 불 가운데 던지라는 내용입니다. 더불어서 제사장과 송아지를 불사른 자는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야 진영으로 다시 들어갈 수 있고 그 부정한 상태는 저녁까지 계속될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정결한 자가 암송아지의 죄를 거두어서 이제 타고 그 죄를 거두어서 진영 밖에 정한 곳에 둘 것인데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이 죄를 속하려 할 때 부정을 씻어내는 물, 그러니까 정결한 물이죠. 그 물에 타서 쓸 것이기 때문에 잘 보관해야 된다는 거예요. 죄를 거둔 사람 역시 자기 옷을 빨 것이고 그 부정함은 저녁까지 될 것이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과 그 중에 거류하는 외국인들이 언제까지나 지켜야 될 율례라는 거예요. 자, 이 율례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모든 것이 진영 밖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보통 이제 그 짐승을 잡고 이렇게 태우고 이런 건 다 진영 성소 안에서 하잖아요. 그죠? 거기 번제단에서. 근데 이거는 진영 밖에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의 역할도 있지만 일반 백성의 역할이 요구됩니다. 이 율례의 목적이 뭐냐면 수많은 죽음과 접촉으로 인해 전반적으로 부정해진 이 공동체, 이 진영을 정결하는 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과정의 모든 의식이 진영 밖에서 행해지고 이 의식에 참여한 자들은 옷을 빨고 몸을 씻은 후에야 진영에 들어갈 수 있고 제사장은 물론 백성들, 그러니까 이 제의적으로 정결한 상태에 있는 사람 있죠. 그런 사람들은 누구나 이 의식에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송아지를 불태우고 죄를 거두는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왜 붉은 암송아지일까? 정확하게는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를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 다음 페이지 3페이지 한번 보세요. 보면 제가 이제 사진을 넣었는데 네, 이 친구가 바로 그 친구입니다. 붉은 암송아지. 그럼요. 저 이스라엘 땅에서 봤어요. 이스라엘에 이렇게 가면 특히 이제 골란골에 가면 이게 소 중에서 흠이 하나도 없는, 그러니까 완전 붉은색이 아니고 약간 이제 붉은색을 띤 그런 소가 있어요. 그 소들이 있어요. 그 제3성전 지으려고 하는 분들이 이 붉은 암송아지 재만 준비가 안 돼서 유전으로 뭐 조작을 해야 된다는 아니에요. 소 있어요. 소 있어요. 그 소들이 있어요. 이 소들이 이스라엘도 있고요. 미국에도 조금 있어요. 지금 하도 개량을 하고 그래가지고 별로 없는 거지. 이 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붉은 암송아지고 그리고 이제 참고로 옆에 이제 같이 태우라고 한 백향목. 백향목이 요건 수영이 참 잘 나온 형태고요. 조금씩 틀려요. 어쨌든 이게 이제 백향목이고 이 백향목을 광야에서 태우라는 건 굉장히 귀한 나무인데 어쨌든 그리고 이제 우술초는 이 광야에 약간 습기 이게 온도차가 있는 데서는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술초는 이렇게 사진으로는 정확하게 모르시겠지만 여기에 이게 솜털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물 같은 데 이렇게 딱 하면은 솜털 때문에 이 물방울들이 촉촉촉촉 이렇게 맺힙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정결할 때 피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뿌리는 거예요. 이렇게. 네, 알겠죠? 우술초. 자, 다시 이제 2페이지로 가서 자, 이 암송아지, 이 붉은 암송아지를 불사르는데 이 가죽과 고기와 피와 오물까지 모두를 불사르게 이제 명하셨는데요. 성경에 이제 제의들 중에서 이처럼 엄격하게 희생제물 전체를 불사르도록 명하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여기에다가 이제 백향목과 우술초와 홍색실을 불에 던져서 붉은 암송아지와 함께 제를 만들게 되는데 이 백향목, 우술초, 홍색실은 본래 정결하게 하는 의식에 사용되는 재료들이에요. 레위기 14장 6절에 보면 원래 이거는 정결 의식 때 사용됐던 재료들이에요. 자, 그런 가운데 암송아지의 붉은색, 그리고 피, 자, 타오르는 불, 역시 붉은색이죠. 홍색실, 이 모든 게 다 뭐를 상징합니까? 피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피는 죽음과 생명이 다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 그리고 14절, 그리고 창세기 9장 4절에 있는 것처럼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고, 그리고 그 말씀처럼 피는 생명과 연결되어 있잖아요. 붙어 있고, 동시에 피 흘림은 죽음을 뜻하는 것이죠. 이 피가 죄사함과 연결될 때는 로마서 6장 23절 말씀처럼 죄의 삭은 사망이고 그런 까닭에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2절이죠. 이것이 영적 원리죠.
그렇게 피는 죽음의 영역으로부터 생명의 영역으로 이끌어주는 강력하고도 효과적인 매체가 됩니다. 짐승의 피도 그렇거든 하물며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의 피가 죽을 죄인을 구원하실 수 없으시겠는가 하는 것이 히브리서 9장 13절 14절이죠. 같이 읽습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염소의 제 여기 나오죠. 암송아지의 제 바로 이게 붉은 암송아지 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죠?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이 암송아지와 백향목과 우슬조와 홍색실을 불사르고 난 채, 이 채는 거두어서 깨끗하게 하는 물과 섞을 때까지 보관을 하게 됩니다. 이 둘을 함께 섞을 때 재와 물은 제의적으로 부정한 사람을 깨끗하게 하는 정화의 매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효력이 있다기보다는 그것이 매체가 돼서 하나님께서 속죄의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이죠. 다만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확실한 시각적인 의미로 다가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죄와 그로 인한 심판, 그리고 부정, 오염된 공동체를 정화시키는 과정을 통해서 그들에게 부여된 거룩함과 순종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야 회개 내가 사해줄게 이것보다 이게 쉬운 절차가 아니잖아요. 굉장히 섬세한 절차고 이런 걸 통해서 그들에게 요구되는 그 거룩함, 순종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거죠. 의식이 주는 힘 같아요. 그렇죠. 지금 우리는 그냥 그래서 저는 드리고 어떤 면에서 이런 의식이 좀 필요하지 않나는 생각도 들 때가 있어요. 그런 것 같아요. 저도 필요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그렇다고- 너무 잘 까졌다. 그렇다고 뭐 그리고 그렇다고 뭐 교회에서 붉은 암송아지를 태울 수는 없고. 또 너무 쉽게 그냥 말 맞아. 한마디로 말로 그러니까 끝나니까. 여전히 잔재감도 맞아. 남아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의 교육이 있는 게 성찬이에요. 근데 성찬에서도 너무 가볍게 시행을 하잖아요. 보통 그러니까 그냥 이전에 우리가 가볍게 성찬할 하면? 때는 성찬할 때 눈물이 안 나온다든지 뭐 이렇게 뭐라 그러지 그거에 대한 게 감동이 좀 덜하면 굉장히 큰 충격이었었던 맞아. 건데 지금 외려 그렇게 하는 하는 것 사람이 자체가. 드물 네. 정도로 근데 그러니까 일부러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거는 그 아니, 자체가 일부러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근데- 말씀이기 때문에 아니 근데 거기서 그게- 주어지는 은혜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매번 그게 이제 이게 그냥 의미 없이 떼는 게 아니니까 그런 의미가 이제 매번 뗄 때마다 새롭게 그거를 왜냐하면 해야 예전엔 되고 상기해야 될 텐데 주로 고난 주간이나 그쵸. 교회들이 그렇죠. 대부분 부활절 1년에 한 2번? 두 번 했어요. 몇 번밖에 안 크리스마스 했어요. 때와 그러니까 부활절하고. 점점 없어요. 너무 막 거기에 되는 어떤 이게 사실 초대교회에서의 성찬식은 오히려 축제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속죄보다 부활에 초점을 두고 성찬식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성찬식은 기쁨의 축제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식사였기 때문에 그들이 식사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틀려요. 그래서 오히려 천주교가 이런 이제 초대교회 부활에 초점을 둔 요 느낌이 더 있어요. 오히려. 근데 우리는 너무 안 하다 보니까 너무 이제 이런 고난 주간이나 이런 데 집중해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물론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이거는 그리스도의 고난과 이 맞아요. 부활이 같이 들어가 있는 그러니까 성찬식은 그 자체가 말씀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 그래서 이걸 행함으로 이 자체가 이게 그것을 집례하는 사람이 뭘 얘기해서가 아니라 이 자체로서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게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식은 자주 하는 게 좋아요. 할 수만 있다면 매주 하는 게 좋고 저희 교회는 이제 한 달에 한 번 첫 주에 하고 있는데 할 수 있으면 매주 하는 게 좋아요, 사실은. 어쨌든 그렇고요. 계속 보면 자 어쨌든 이런 이제 의미가 있고요, 상징적인. 그리고 이제 그 무엇보다도 그들의 진영 가운데 거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가 무엇을 의미하며 그들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재하려면 그들이 그 죄악과 부정한 상태에서는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그 11절부터 22절은 이제 실행이에요, 이게. 앞에서 그것을 이제 정결하게 되는 그런 것들을 이제 만든다면 실제 이제 시체를 만진 자, 그래서 부정하게 된 자들을 정결케 하시는 예식이죠.
그중에 이제 11절부터 13절만 읽겠습니다.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그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제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려니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냥 부정하니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한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힘이라.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은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하므로 깨끗하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그대로 있음이니라. 자, 11절부터는 이제 붉은 암송아지를 불사른 채 그리고 부정을 씻는 물을 섞은 것을 실제적으로 사용하는 예에 대한 규례죠. 이 정결례는 간단하고 이스라엘 사람이든지 그들 가운데 거하는 외국이든지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시체와 접촉하여 부정해진 사람은 이래 동안 이제 부정해지고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정결하게는 의례를 해야 되는데 이 정결 의례를 행하는 자는 제의적으로 정결한 사람이면 돼요. 꼭 제사장일 필요가 없어요. 그는 불에 탄 정결 제물의 재를 샘이나 시내에서 떠온 흐르는 물과 함께 섞습니다. 그러고 나서 우슬초 가지를 가져다가 물속에 담갔다가 시체와 접촉하여 부정하게 된 사람이나 물건을 향해서 뿌리면 되는 거예요. 이 우슬초 앞에서 우리가 봤죠. 영어로 이제 히브리어로 에조브라고 하는데 거기는 이제 겉표변에 털이 많아서 물이 담그면 이 달라붙어서 뿌리기가 좋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죠. 이때도 우슬초를 이용을 했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발랐죠, 이렇게. 그리고 다인 역시 시편 51편 7절에서 자기의 죄를 참여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그죠? 그러니까 이 우슬초는 속죄 제사 때 희생제물의 피를 찍어서 이 죄인에게 뿌릴 때 사용되는. 그걸 이제 다윗이 이제 고백을 한 것이죠. 자, 민수기에서 이제 시체와 접촉한 사람의 정결 의식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는 광야에서 태어나서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는 이 신세대들, 이 세대들의 공동체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출애굽의 은총을 받았지만 거듭되는 반역과 불순종으로 결국 광야에서 죽임을 당하거나 40년 유랑을 통해서 모두 죽게 될 이 9세대들, 이 9세대들로 인해서 지속되고 확산되는 공동체의 오염을 방지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과 정결을 보존하는 것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가는 새로운 공동체 책임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시린의 서원이 민수기 6장에 나오잖아요. 이 나시린의 서원이 개인적으로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면 이 붉은 암송아지의 정결의식은 이 공동체가 이 진영을 정결하게 보존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럴 때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광야 생활을 끝내고 약속의 땅으로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진영 가운데 임재하실 수 있도록 거룩과 정결을 유지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사실 부정한 죄인들의 진영 가운데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재하실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사실은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과제고요. 지속적으로 씨름해야 되는 주제예요. 이게 사실은 출애굽기, 특히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계속 이어지는 이게 주제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안에서 우리는 뭘 보게 되냐면 이 죄인들 가운데 친히 몸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의 임재. 그렇잖아요. 이게 성육신이 이게 엄청난 의미잖아요. 그리고 그분의 대속적인 죽으심. 그 죽으심을 통한 정결하게 하시는 그 구원의 은혜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20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자, 20장에서는 이제 지도자들의 이제 죽음과 무리바 사건, 그리고 에돔의 그리고 이제 진행하는 그 과정인데, 오늘 이제 무리바 사건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돔의 통과 거절은 이게 이후에 주어지는 사건과 같이 이어지는 거기 때문에 좀 끊었어요. 자, 먼저 이제 미리암의 죽음과 무리바 사건이 1절부터 13절인데, 자, 한번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이르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으며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였더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았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것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리매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해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에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의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함으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하심을 나타내셨더라. 자, 민수기 19장에서 우리가 이제 죽음과 물을 봤잖아요. 근데 20장에서 이게 그대로 맞물려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공동체의 지도자가 죽고 물로 인한 불평과 불순종 그리고 그로 인한 리더들의 죽음이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결하게 하는 물은 부정해진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정결함을 가져다 줌으로써 이들로 하여금 약속의 땅으로의 여행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출발해서 남동쪽 방향으로 시내산으로 내려갔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십계명 율례를 받고 언약 백성이 됩니다. 그들은 다시 서북쪽으로 올라가서 시내반도를 타고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약속의 땅의 남쪽 가장자리에 이르렀지만 약속의 땅을 악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반역으로 인해서 광야 40년을 치러야만 됐죠. 그래서 그들은 다시 방향을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서쪽으로 이제 방향을 바꿔서 어디로 가냐면 신광야에는 가데스, 여기를 이제 가데스 바네아라고 많이 얘기를 하죠. 여기였고 주로 거기에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미리암이 죽고 그리고 거기에 장사 지내게 돼요. 그런 가운데 물 부족으로 인한 불만이 폭발합니다. 여기가 이제 오아시스가 있는 지역인데 뭐 오아시스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예요? 그리고 가축들도 있고, 그러니까 물 부족은 이건 뭐 어쩔 수 없는 문제였고, 그러면서 이제 불만이 폭발합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17장 1절 7절에서 물이 부족해서 불평하고 원망했던 사건이 있었잖아요. 르비딤. 그 사건과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척박한 이 광야에서 마실 물이 없다는 것은 이건 생존의 문제가 직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물이 없음으로 인해서 불평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들의 문제는 단순히 물 부족으로 인한 불평이 아니라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약속의 땅으로 이끄시려는 하나님께 대한 불신과 원망이 그 바탕에 깔려 있다는 거죠. 자, 이들의 말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3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자, 반역과 불순종으로 해서 하나님 원망하고 이렇게 반역과 불순종으로 죽임당한 사람들 아니에요. 그 사람들을 언급하면서 오히려 그들을 부러워하고 있는 거예요. 사는 게 아니야. 자, 이들은 자신들을 여호와의 회중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죠? 여호와의 회중. 그러니까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라시를 알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것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라는 말로 불평하면서 결국 뭡니까? 출애굽의 은혜까지 원망하고 부정하고 있는 거예요. 아, 광야에 당연히 이런 게 없죠. 자, 이에 모세와 아론이 회막문 앞에 엎드립니다.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회막문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기다립니다. 이윽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진노하지 않으십니다. 진노하지 않으시고, 메추라기 그때는 어땠습니까? 진노하셨잖아요. 진노하지 않으시고 단지 뭐라고 하시냐면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한 물을 내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 마시게 할지. 이렇게만 하셨어요. 자, 이는 백성들이 물을 요구한 것을 그들이 처한 척박한 환경 속에서 일면 정당한 것으로 인정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말에는 분명히 하나님께 대한 불평과 부정이 담겨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거를 일면 정당하게 인정하시면서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켜주라. 이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자비죠. 그죠? 그런데 문제는 누구였냐면 모세와 아론이었어요. 이분들이었어요. 이분들. 자, 이분들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지팡이를 잡고 회중을 반석에 모이게 합니다. 여기까지는 제대로 했어요. 그리고는 아주 격한 감정으로 꾸짖습니다. 10절 11절이죠.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자, 모세와 아론은 백성들은 뭐라고 합니까? 반역한 물이라고 하면서 아주 격한 감정으로 꾸짖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라고 물어요. 자, 물을 내시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모세와 아론도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이들은 백성들을 향해서 격한 감정으로 너희가 물로 인해 이렇게 불평하며 원망을 쏟아내며 우리를 괴롭게 하는데 너희가 그토록 원하는 물을 주겠다는 느낌으로 꾸짖습니다. 그러면서 모세 그 손을 들어서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쳤습니다. 아니 지금 저 노인이잖아요 지금. 이 양반이 얼마나 격했으면 그냥 2번이나 이 지팡이로 반석을 쳐버렸어요. 그러자 물이 많이 솟아나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이 왜 문제일까요? 왜 이것으로 인해서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께 정죄를 받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반석에게 명령한 물을 내라고 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모세는 지팡이로 반석을 내리쳤고 그것도 2번이나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2번이나 내리쳤다는 것은 그의 격한 감정이 어느 정도인지를 짐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 온유함이 지변의 모든 사람보다 나은 모세이기에 그가 얼마나 마음이 상하고 격해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모세의 심정 10분 이해가 됩니다. 네. 그러나 그 격함이 이해될 수는 있을지라도 그 격한 감정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가로막는 불순종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이해의 대상이 아니라 이해의 문제가 아니라 순종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출애굽기 17장에 르비딤에서의 물사건 그리고 이것 신광야 여기 신광야예요. 신광야의 무리바에서의 경우는 그 차원이 다릅니다. 르비딤의 경우는 그 집안이 화강암이에요. 화강암은 우리나라가 이제 주로 화강암이니까 성질이 단단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로 화강암 반석을 내리쳐서 물을 내라 하셨어요. 친다고 그렇게 깨지는 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물이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낼 수 있었단 말이죠. 그렇지만 신광야의 무리바 지역은 석회암 지역이에요. 석회암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질이 약하죠. 그래서 부드러워요. 잘 깨지고 잘 파이고 이렇게 금이 잘 갑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 어떠냐면 이 조밀조밀하면서 구멍이 적은 석회암층 위에 좀 더 부드럽고 구멍이 더 많은 암석층으로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석회암인데 좀 더 조밀한 그게 있고 그 위에 좀 이제 더 연한 그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가 오면 어떻게 되냐면 이쪽이 가끔 비가 오고 그리고 이제 저 북쪽에서 이제 높은 곳에서 비가 오면 이쪽으로 흐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물은 자연스럽게 아래로 스며들죠. 그러면서 그게 이제 지하수 형식으로 되는데 상층의 부드러운 석회암이 그때 같이 이게 용해돼서 내려가는 거예요. 그 내려간 물이 구멍이 적은 석회층을 만나면 어떻습니까? 이게 측면으로 흐르죠. 이게 지하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하수가 되어서 이러다가 암석층을 이렇게 빠져나오게 돼요. 이렇게 골짜기나 이런 데서 이렇게 빠져나오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이 산베탈의 햇빛과 온기를 만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물은 일정 기간 흘러나오면서 증발이 되고 그러면서 이 석회암하고 미네랄 이 가루가 있잖아요. 이것과 같이 이렇게 마르게 되면서 물의 입구를 막아버려요. 이게 덮개예요. 그러니까 이게 미네랄 석회, 덮개입니다. 이게 덮여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이게 오랫동안 지속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 불물과 지하수가 덮개 막히면서 이 증가하는 압력으로 계속 모아지면서 어떻게 되냐면 그 안쪽은 밖에는 이제 암석인데 안쪽은 어떻게 됩니까? 큰 물탱크처럼 물이 이렇게 고이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이 이 지역의 특성이에요. 자, 이러한 지역의 집안 특성을 잘 알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덮개를 찾아서 망치나 지팡이를 힘차게 내리시면 물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대개의 경우는 이 덮개가 있는 곳은 표면에 습기가 있어서 좀 촉촉하거나 적은 양이면 물이 스며 나옵니다. 그래서 알 수가 있어요. 실제로 제가 이스라엘에서 이걸 경험을 했어요. 여기 밑에 지도 있잖아요. 여기 이제 르비딤에서 반석을 찍은 건 이 아래쪽 시내산 가까운 쪽이고요. 위쪽이 신광야 이쪽. 그러니까 이쪽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데스 바네아도 역시 신광야에 포함이 됩니다. 이쪽 지역이에요. 여기서 반석을 찍은 건데 여기 밑에 이제 사진을 보면 여기 뭐냐면 이게 골짜기죠. 이 골짜기가 신광야를 이제 히브리어 말은 찐이라고 그래. 찐광야인데 여기 이제 골짜기입니다. 와디 찐이에요. 자, 여기는 어떻게 되냐면 이 골짜기 안에 쭉 들어가면요. 이게 쭉 넓어지잖아요. 안으로 쭉 들어가면 계속 좁아지는데 좁아지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 끝이잖아요. 끝. 요 끝에 물이 탁 터져 나와요. 터져 나오면서 이게 폭포가 되고 이게 쭉쭉쭉 흘러나와서 여기 옆에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물이 계속 이렇게 흐르는 거예요. 이게 광해. 기가 막힌 거예요. 이 주변에는 물이 없는데 여기 물이 흘러요. 근데 옆에 이렇게 가면서 제가 봤는데 어떠냐면 이 바위에 촉촉한 부분들이 있어요. 물이 있고. 이게 뭐냐면 그 안쪽에 물이 이제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제 스며나는 거예요. 그게 더 지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더 이렇게 좀 메마르게 되죠. 근데 이제 그 지역에 능통한 사람들은, 그 지역을 잘 아는 사람들은 그럴지라도 만져보면 온도 차이가 있잖아요. 그걸 느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쳐서 물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광야에서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명하십니까? 반석에게 명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죠? 명하라. 사람이 반석에서 물이 나오라고 명한다고 물이 나옵니까? 안 나오죠. 물을 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드러내라는 명령인 거예요. 그런데 페이지 넘겨서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격한 감정을 이기지 못해서 지팡이로 반석을 2번이나 내리쳤고 그러니까 어땠습니까? 물이 나오죠, 당연히. 그러니까 그 물을 낸 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모세예요, 모세. 모세가 말했잖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낸 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가 말한 것처럼. 이는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은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죠? 순종하지 않았으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지 아니한 큰 죄인 거죠. 그래서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자,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자리를 대신한 거예요. 하나님 자리. 지금까지 광야 생활 가운데서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신 모든 것을 마치 자신들이 한 것처럼 만들어버린 거예요. 한순간에. 한순간에. 이걸 단순하게 볼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자기들이 한 것처럼 만들어버린 불순종이에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또 하나님께 신실했던 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자리를 대신할 수는 없는 거예요. 어떠한 경우라도 설령 자신이 죽을지라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야 될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지 않고 자신들이 하나님 자리를 대신했다면 그 죄는 더욱더 큰 거죠. 그런 까닭에 하나님께서는 모세 아론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선언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아론은 어떻게 됩니까? 광야길에서 이제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호르산에서 죽죠. 그리고 모세는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다만
하나님의 자비로 그 땅을 두루 본 후에 그곳 어디에서 죽고 맙니다. 이는 이제 모세와 아론에게 원통하거나 우리가 이런 배경을 모르면 좀 하나님 너무 좀 심하신 거 아닌가, 너무하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참 모세 아론 원통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들을 아끼시는 하나님의 자비예요. 일단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그렇게 맡고 하나님 자리를 대신했다면 그건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는 게 맞아요. 그죠? 그러면 그렇게 하지 않으셨고, 그리고 무엇보다 뭐냐면 이 상태로 이들이 계속 가다가는 정말 어떻게 될까요? 그들이 정말 하나님 자리에 설 수 있게 된단 말이죠. 만약에 이들을 데리고 정말 모세가 아론이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 보세요.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그러면 모세는요 그냥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제 여기서 멈추게 하신 거예요. 멈추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게 그들이 약속의 땅에서 그들의 약속의 땅 밖에서 그들은 죽잖아요. 약속의 땅 밖에서. 약속의 땅 밖에서의 죽음은 그들의 죄로 인한 대가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자비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직분을 맡은 자들은 오직 그분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자리를 대신하거나 항상 이게 문제가 뭐냐면 자기의, 이 감정. 사실 특히 이제 목회자들이 그런 경우가 있는데 참 목회를 하다 보면 감정이 상하잖아요. 감정이 격해지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욕심이 들어갈 때가 있어요.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막거나 더럽혀서는 결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한국 교회 이런 문제, 이 타락상이 사실 이것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게 이렇게 모세를 하나님께서 막으시면 끝나는 건데 면죄부가 되게 되면 이게 타락으로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정말 목회자들이 잘못해서 하나님이 딱 이렇게 막으시고 막고 이제 더 이상 너는 못해. 그러니까 죄의 대가를 눈앞에서 치르게 하시면 그 자체가 하나님 살아계신 거고 복인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잘 된다든지 여전히 아무렇지도 않게 된다든지 그러니까 그게 결국 타락인 하나님의 주권이 타락이면서 동시에 아론과 모세하고 똑같이 하나님께서 주신 자비예요. 돌이키라는 거. 그렇게 해서 내가 뭐 유명하고 더 많은 걸 누린다 할지라도 그게 복이 아니란 말이에요. 돌이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말로를 보면 알잖아 우리가. 말로를 보면 그게 잘 되는 겁니까? 그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인 걸 보게 되잖아요 지금. 뭐 이름 거론하지 않아도 아시잖아요. 모습도 너무 무서워지더라고요. 인품 자체도. 근데 착각은 자기네들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이제 그 근데 사람 그거를 따르는 많은 교인들도 그걸로 이제 끝나지 않고 그러면서 수많은 교인들과 한국 교회를 이 타락의 길로 이끌어 간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됐으면 딱 벌을 받는 게 여러 가지로 깔끔하게 우리가 죄가 죄인 걸 알고 돌이킬 수 있게 되는 그 기회가 되는 건데 그러니까 그게 징계가 된다면 하나님 그게 징계는 하실 것인데 결국 알곡과 가라지를 고르시구나 사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은 꼭 그 사람에게 징벌을 주지 않아도 그 자체로서 지금 심판 위에 있는 거예요. 심판이 그 위에 있는 거예요. 아직 이게 구체적으로 임하지 않은 것뿐이지. 그래서 심판은 임했고 거기에 회개 한나라가 없으면 자체는 심판이 된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심판인 거예요. 그 악이 자체가. 귀하는 거죠. 그럼에도 악이 귀하는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것이다. 저희 한국교회가 그래야 돌이키라는 거죠. 자,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